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이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듭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슬기롭게 함으로 칭찬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다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1절을 한번 보면 또 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우리를 뭔가 비교하시고 또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기롭다는 것 우리가 들었을 때는 슬기로운 것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슬기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슬기로움인 것이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나는 곧 해고될 것이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죠. 둘째,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계에 투자를 합니다. 또 셋째,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남은 고난으로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9절에서 예수님은 핵심을 말하십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 제물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얻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세상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행동하는데 영원한 미래를 가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얼마나 더 슬기롭게 살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여전히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해석해서 말하면 이것은 마치 직장에서 퇴사 전에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맡은 업무를 정리하고 결산해라, 정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을까요?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실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일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 가장 먼저 주식 앱을 열어서 그날 주식을 확인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고, 여러분 이런 것 안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과 실제 관심사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는 어떻습니까? 집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 교육비, 은퇴 준비, 대화의 한 90%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과 재물을 위해서 쓰는 시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아니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비판받았던 바리새인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구제헌금을 낼 때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선교 헌금을 내려고 마음으로 결정할 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불의한 청지기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대조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다가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였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미련한 부자, 창고에만 쌓아놓고 좋아하며 책망받는 그런 부자,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도와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자기가 불의하게 모으고 사용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른 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늘진 곳에 나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슬기로운 청지기로 만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슬기로운 청지기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가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질 때, 내 안에 어두운 면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청지기도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과 징벌에 임할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은혜의 빚진 자들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두려움으로 행동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했던 그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죄를 탕감받은,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를 구원하려 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3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청지기의 놀라운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말을 빚진 자에게는 50말만,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만 쓰게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슬기로움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직분은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조금의 신앙과 권한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인에게 바칠 돈은 줄어들지만 미래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이익을 선택한 것이죠. 셋째, 관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고마움은 오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오래 감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8절 이를 확신하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 청지기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합니다. 영원한 장막. 여러분, 영원할 처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천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함께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슬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그냥 순례자,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순례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 영원한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청지기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투자를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가진 우리 얼마나 더 슬기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천국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집사님 드디어 만났네요. 제가 먼저 천국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님 꼭 보고 싶었어요. 그때 베풀어진 사랑 덕분에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집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시고 베풀어진 사람 덕분에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어요.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맞아주는 사람들, 그럼 보입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감격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랑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은혜 받은 자답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의한 청지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로운 청지기로 변화될 것인가? 두 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클라이스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의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시험 기간이고 기회 때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생활이 이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상의 자그마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용돈, 시간 한 시간, 나의 말 한마디까지도 작은 충성이 큰 축복의 문이 됩니다. 또 영원한 관점으로 투자하는 삶입니다. 썩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분명한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통장 내역, 또 우리의 삶의 시간표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고백보다도 더 정직하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록표입니다. 구약의 학개 선지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합니다. 구멍 뚫려진 전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저도 참 이 말씀에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제 자신만의 이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지난날의 순간들을 보면 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오는 참된 자유함, 또 그런 것도 경험하고, 두 가지의 매일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말은 자신 중심적인 생각,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이 두 가지가 매일의 내 삶에 충돌하고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싸우는 그것이 매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 선지자의 시대나 저 개인적인 얘기 그런 것으로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저만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죠. 매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싸우고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가정에서도 그런 걸로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오늘 말씀에서 비유에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도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주님 앞에 슬기로운 삶으로 칭찬받는데 하물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어서 불안과 염려와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유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은 세상 속에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슬기롭다고 칭찬하셨는지를. 그는 현실을 인식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 미래의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또 사람 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나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물질, 영향력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신앙과 또 경험을, 지혜를 나누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로서 또 교회와 세상을 품는 우리 노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장막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그 감격적인 재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십자가에서 모두 빛을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여 참된 것을 맡겨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명확한 결단으로 슬기로운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감격적인 재회를 소망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